히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제목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을 제외한 인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근데 또 요셉을 많이 좋아합니다.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하긴 하지만 또 흠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가만히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요셉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환경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이 역전되고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인생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요셉은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도 요셉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의 축복을 받았을까? 요셉의 삶을 엿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도 있지만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를 살피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라헬. 왜? 라헬을 야곱이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또 야곱이 라헬을 많이 사랑함으로 그때 처음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조금 다른 아이들과 차별해서 조금 키웠습니다. 옷도 좋은 거 입히고 먹일 것도 조금 더 좋은 거 먹이고 아버지 옆에 다 데리고 다니면서 늘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은 늘 시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빠는 왜 요셉만 좋아하느냐?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고 좋은 옷 입을 줄 알고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요셉만? 하도 화가 나서 형제들이 모여서 야 우리 요셉을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처음엔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들이 의견을 모아서 팔아넘기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속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팔아넘긴 그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사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서 그 성실성을 인정을 받게 되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가정 총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러한 일을 맡깁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가정이 너무나 잘 돼요. 보디발 장군이 봐도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아주 잘 지내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하고 멋져서 자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근데 장군 아내의 그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늘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요셉이 감옥에 가는 그런 오해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근데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바로 왕의 그 음식을 담당하는 두 지금으로 보면 거의 장관입니다. 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꿈을 잘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3일 후에. 그러한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이제 막 바로 왕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도저히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꿈대로 내가 3일 후에 나오게 됐습니다. 요셉을 한번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해보시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 불러서 해몽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로 왕도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총명함과 명철함과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 국무총리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좀 억울한 일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요셉의 인생에 가장 억울한 일은 첫 번째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서러움 중에서 가장 큰 서러움, 형제에게 버림을 받는 서러움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정말 가족들이 만나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들과의 불화를 통하여서, 형제들과의 불화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또 설 명절에 혼자 보내야 되는, 또 진짜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형제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 홀로 설 명절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 그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늘 그 상처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러한 상처. 두 번째, 요셉의 또 이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늘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옆에서 사랑만 받고 살았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일을 쉬운 일들만 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던 요셉. 하루아침에 종신세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명령을 하면 그것을 따라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욕을 먹고 매를 맞는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상처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러한 욕을 뿌리침으로 거기서 잘못되어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요셉의 인생에 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종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한치 앞을 모르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요셉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잘 풀리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야곱이 늘 가까이에 붙여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셉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요셉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나의 아버지고 또 너와 늘 함께 해주실 거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셔서 하면서 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맞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나는 뭘 하든지 잘 될 거야.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경에 나온 대로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창세기 45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곡식이 없어서 애굽에 그 곡식을 받으러 왔을 때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밝히는 내용이 창세기 45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요셉이 물론 인생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을 만나서 나중에 성공을 했는데 형들이 자기 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괘씸한 형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복수하고 다 감옥에 가더라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형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형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를 이 애굽 땅에 오게 하셔서 나를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저와 형들을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 때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이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은 또 한 가지는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들이 쌓은 곡식단들이 자기가 쌓은 곡식단을 향하여서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형들에게 늘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팔아넘기고 싶을 정도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늘 아버지 옆에서 사랑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늘 말을 하는 걸 보면 형들이 나중에 저한테 절을 해요. 형들이 저한테 나중에 저를 섬기는 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미래를 살아가는 이 미래에 대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소망과 바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이고, 또 미래와 소망을, 이 소망이라는 말이 바로 꿈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구상, 상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가들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책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그것이 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꿈과 비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에 펼쳐질 거에 대한 영상과 어떠한 그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고등학교 때 순복음교회 잠시 오전에는 순복음교회 새벽에 거의 아침 7시인가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학교 예배. 그래서 거기 갔다가 또 낮에는 또 장로교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정문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 과를, 자기가 들어갈 과, 그 공부하는 그 연구실이나 거기에 가서 또 사진 한 장 찍고, 화장실에 가서도 찍고, 식당에서도 찍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합격해서 이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공부하면서 식당 가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도서실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 꿈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요셉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또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한평생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는 그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가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갖고 좌절할 거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팔려 버림을 받았을 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한평생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어디 가든지
나는 버림받았어요. 형들이 저를 버렸어요. 늘 그 얘기만 하고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어요? 또 늘 저는 늘 힘들고 어려워요. 매일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서운한 일을 당했어요. 저는 너무 서운해요. 억울해요. 감옥에 갔을 때도 나는 너무나 아프네요. 이러한 얘기만 가득하고 살았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꿈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나답게 인생을 사는, 다른 사람이 너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조만 하는 것입니다. 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는 게 다른 사람이 하라는 거, 그거 하려고 준비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또 인생을 손해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분명히 달란트와 재능을, 그것을 찾고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다 그 칼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날카롭게 칼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늘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듯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늘 저는 준비를 하지 않고, 늘 저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종입니다. 저는 감옥에 있어요. 늘 그러한 얘기만 하고 칼을 갈지 않으면요, 결국 기회가 와도 그 사람 앞에 가서 늘 억울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칼을 갈아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열심히 칼을 갈아야 돼요. 그 칼을 가는 것은 진짜 집에 가서 칼 갈지 마시고 자기 달란트, 재능, 공부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그게 있어요.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람은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스키 타보셨어요? 이제 동계올림픽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스키 저기 이렇게 TV에서 보면 이렇게 스키 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제가 스키장 가갖고 거기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와 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경사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거의 초반에는 거의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그래갖고 도저히 거기 내려올 길 없어서 옆으로 해갖고 내려갔어요. 거기 내려갔다가 죽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즐거워요. 이야, 신난다는 거예요. 막 타고 내려가요. 제가 안경을 쓰고 난 이후부터 공포감이 생겼어요. 이 속도감이 보통으로 느껴지네요.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느껴져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 그걸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가세요.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열심히 가세요. 10년 갈고, 15년 갈고, 20년 갈고,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다. 요즘에 TV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트로트 가수가 계속 나왔다가 지금은 춤추는, 길거리에서 춤추는 여자분들이 모든 예능을 또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무명 10년, 20년 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막 길거리에서 막 춤추고 막 했더니,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막
또 그 사람들이 막 그것도 되고 싶어하고 막 사람들이 그리 난리. 다 재능.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일할 때 주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을 맡기겠죠. 너 이거 해봐. 그리고 잘못하면 혼을 내겠죠. 근데 그 일을 잘 감당을 하면 조금 더 큰 일들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자기가 먹는 거, 이 먹는 거에는 혹시 독을 넣었을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만 관리하고 다 맡겼어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성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지.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이 열심히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일하기 싫으냐? 너 먹지도 말라. 하나님 되게 냉정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 땅에 내가 보낼 때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다스리고 열심히 일하는, 정복하고 되게 공격적입니다. 너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너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가만히 마음의 평안함과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빨리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으세요. 인생이 시간이 막 차칵차칵. 2022년도 여러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 벌써 30일, 5주째. 시간이 휙휙 날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재능인데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될 그 시간에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차를 버렸어요. 저는 감옥에 있어요.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매일 그 소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칼이 무디면은요,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저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이 안 되고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칼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결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죄를 뿌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아유, 요셉은 참 비겁하다. 뭐 도망치냐? 아닙니다. 자기가 죄성이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그는 알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철이 여러분 자석에 가까이 가잖아요. 탁 달라붙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갔거나 이제 구경만 하려고 하면 나중에 가면 돈 다 꼴고 앉아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크고 멋진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질그릇이 금그릇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살면 그게 나름대로 행복한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결한 것이 중요해요. 깨끗한 것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2년도 이제 설 명절 이제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 오늘 요셉의 이 축복, 형통의 축복. 하나님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고 아직도 나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 재능과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찾아다니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성실하게 살 때 2022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축복받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아버지 정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